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뒷말보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라.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뒷말보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려면 성경에 그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이 말씀을 적었던 그 심정들,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하죠. 그 어떤 책을 읽어갈 때 그 책을 지은 저자의 그때 그 심정,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면 그 책에 표현된 그 의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 또한 이 저자들의 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심정 속에 담겨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우리가 살필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항상 먼저 살피고 저자들의 심정 등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먼저 항상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보내진 후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식구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혼잡하게 했는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그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좀 어쨌든 매도하고 어쨌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지가 컸겠죠. 비록 바울이 떠나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위치를 굳게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흠을 잡고 음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정말 진심을 품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간절하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같은 사명에 우리가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힘을 모으는 시너지를 만드는 게 그 당연한 결과였을 건데, 근데 이제 고린도로 온 그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될 교회를 분열시켰고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줬던 그 리더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첫 편지를 쓸 때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은 이들의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발하고 또 사도의 권위까지 의심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이제 더 복잡한 심정으로 더 수위가 센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고린도서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격하고 착잡한 심정들로 인해서 이제 적는 게 고린도후서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편지라고 볼 때 1장부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뭔가 그런 심정과는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부드럽고 고린도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들이 많고요. 심지어 이제 8장 9장으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우리가 힘써서 모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막 전개되기 때문에 첫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10장부터 보면 13장 마지막까지 갑자기 이제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뭔가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심정을 호소하고 막 그런 강한 그 어조가 담긴 이 표현들을 하면서 뭔가를 또 교정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가 조금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주고받는 양쪽의 내용과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에 전한 내용, 그러니까 한쪽에서 갔던 내용과 상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무슨 어려운 논문이나 철학서로 된 게 아니라 다 서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편지글이역에 편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읽기 쉬운 반면에, 근데 이제 혼자서는 조금 이해가 힘들고 약간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 상황들을 잘 모르는, 자, 이런 게 이제 좀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총 이 13장, 13장 중에 10장 이전과
그 10장부터의 내용이 뭔가 흐름상 잘 연결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낌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연결성 문제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제 근래 어떤 제시된 그런 이야기들은, 고린도서를 잘 보니까 고린도서가 이게 한 개의 편지가 아니라 2개 또는 이제 그 이상의 편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시간상 먼저 보낸 것과 이 나중 보낸 부분이 이게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편지지. 그러니까 이런 글을 적는 그 이 방법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사용했거든요. 영어에 우리가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 페이퍼의 어원이 바로 이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의 원료는 뭐였냐면 그 나일강의 델타 지대와 상류 습지대에서 자라고 있는 사이프러스 파피루스라는 그런 풀이죠. 풀인데 보통 이게 2m 정도의 높이나 또는 큰 거는 4, 5m에 이르는 아주 갈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의 줄기를 아주 짧게 잘라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고갱이를 세로로 얇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 단단한 그 이 어떤 부분들을 아주 얇게 깎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일강의 흙탕물에 담갔다가 이런 어떤 판 위에 이제 올려놓고 천으로 덮은 채 나무 망치로 그걸 막 두드리고 말려서 종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흙탕물에 포함된 이 끈끈한 성분이 이 끊어진 줄기를 이어주는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갱이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가장 질이 좋은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보통 종교 관련된 서적, 좀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용이 됐고, 껍질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책의 표지나 뭐 상품의 포장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종이는 몇 장씩 여러 두루마리로 만들어졌는데, 긴 거는 이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40m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는 가볍고 둘둘 말 수 있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이제 필기용으로 이제 각지에 이제 그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쓰기 전에는 보통 돌로 된 신전 벽이나 기둥에 상형 문자를 이렇게 새겼었죠. 근데 이제 파피루스 이 종이가 탄생하면서 이거 발명하면서 상형 문자를 이제 간단하고 쓰기 쉽게 고친 그 신관 문자라고 하는데, 신관 문자와 그 민중 문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의 문자를 쓸 때는 이 갈대줄기 끝을 깎은 그 펜으로 썼고, 그 잉크는 그 해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닦아주었죠. 그래서 문자를 쓸 수 있는 특권 계급의 서기는 항상 그 갈대 펜하고 잉크 항아리가 달린 그 팔레트를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에 새겨 넣을 때보다 훨씬 쉽고 좋았지만 이제 단점은 이게 찢어지기 쉽고 값도 아주 비쌌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이 그때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가 마르면 쉽게 부서지고 또 조금만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도 안 되고 습기가 차도 안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꽤나 힘들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읽으려고 이제 몇 번 폈다가 다시 말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 꺾이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서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다시 이어붙이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잘못 이어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뭔가 내용상 구조가 맞지 않는 앞뒤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반드시 이랬다, 이거다라고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타당성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볼 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흐름상 더 맞죠. 이 고린도 전후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편에 보냈었는데 그 편지 고린도 전서는 이 교회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듣게 되고 아마도 직접 그것 때문에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를 위한 방문 이후에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아마도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직접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신을 품은 이 분위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성격이 이 사람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막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참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분명히 분위기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또 이렇게 함부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미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말을 할수록 자꾸 꼬투리가 잡히고 이게 관계가 더 지저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이제 걱정이 됐겠죠.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에베소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비록 말로는 힘들지만 이제 글로는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상 이 어색한 연결이 없이 잘 바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10장에서 13장 부분이 고린도전서 다음으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이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편지가 갔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 음행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게 있었으니까 아마 그게 첫 번째였을 거고, 성경 안에 있는 근거로만 볼 때 첫 번째였을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던 디모데가 와서 해주는 보고를 듣고 두 번째 방문했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듣고 돌아와서 격한 감정으로, 참 착잡한 감정으로 눈물의 어떤 그런 이 호소하고 막 교정하는 그런 얘기를 쓴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으로 이게 세 번째 가는 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고 보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간 그 첫 방문 말고도 고린도전서 편지가 전해지고 이 다음 편지가 전해지기 전에 직접 두 번째 방문한 적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뒷부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지금 격한 감정으로 뭘 쓰는 그 편지 속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1절에서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두 번째 어떤 그 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격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바울이 보낸 이 10장에서 13장을 볼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바울이 분명히 직접 방문을 한번 했던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도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로부터 이제 그냥 그렇게 들은 어떤 걸 가지고 오해해서 바울에게 상당히 뭐 따졌을 수도 있고, 면전에서 뭐 비난하는, 앞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과 없이 돌아와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 그게 이제 10장부터의 이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다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잘 참고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성경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고 좋은 구절만 뽑아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게 앞에 붙든 뒤에 붙었든 코에 붙었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의 이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이라는 이런 책에 좋은 글을 뽑는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바른 역사적 흐름을 따라 성경을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와 함께 자라가며
주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그 섬겨주던 분들,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너무 쉽게 지금 고린도 사람들처럼 막 바울을 오해하고 의심하듯이 그냥 내 느낌대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을 보이고 서로 믿고 함께 한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의도,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받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의도, 그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면 참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경이 돼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며 애를 쓰던 함께 했던 자기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애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재정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손도 내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린도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던 그 진심조차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 바울의 이런 강경한 말, 교정을 위한 그런 단호한 말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슨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은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막 구질구질하게 하는 변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아버지로서의 안타깝고 애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 길을 걷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뒷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들은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한 길을 걷던 사람이죠. 함께 걷던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 걸어가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왔던 그 흔적들, 그 사람의 그 삶의 태도들, 그 역사들을 우리가 좀 먼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들의 그럴듯한 말을 듣기보다 지금 이 한 길을 함께 걸어온 그 역사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누구인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가 들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을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장에서 13장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변증을 통한 말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흔적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심정이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의 온 삶이 말해주고 있는 그 증인된 자로서의 흔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 그 진심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귀한 사랑을 베풀며 인도하여 주는 리더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그릇되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 저 말 하며 지체들과의 관계를 혼란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내가 먼저 깨어 한 목적에 헌신하며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하는 바른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왔던 삶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진심을 온전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